제가 초대교회 협동 목사잖아요. 엄청난 영광인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 동네에서 환대를 못 받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제 고향 같은 집 같은 식구 같은 곳에서 또 이렇게 제가 집회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라남도 구례라고 하세요. 거기를 갔는데 신야 집회였어요. 금요. 끝나니까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또 집회가 있으니까 장로님이 저를 초청한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모텔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모텔에 자리가 없는 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전국 청소년 축구 대회가 그 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 선수들이 모든 모텔을 다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다 애들이 있어서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죄송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저는 자기가 이 이벤트가 있는 줄 모르고 가면 당연히 방에 있지 해서 예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도록 방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장로님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좀 재워줄 수 있는 방이 없는지. 그러다가 한 분과 전화를 딱 통화를 끊더니 그 막 당황스러운 얼굴에 미소가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방을 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구했어요 하고 저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구례 가면요 화엄사라는 절이 있어요. 아십니까? 전국의 3대 절 중에 하나래요. 해인사, 화엄사. 웃는 이유를 알아요. 제가요. 갔는데 절에 간 게 아니라 가니까 큰 정문 옆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이 비싸니까 애들이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장로님 저를 데리고 이제 K에 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이제 프론트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양복 입고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저와 제 장로님 보더니 갑자기 합장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머리가 이렇고 그날 제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늘 오시는 스님, 주지 스님인 줄 알고 인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합장은 처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합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인사를 하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아이고 남이 하고 탁월하고 비싼 말이 뭐지?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 외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 정체성은 목사인데 외모가 스님 같잖아요. 그것도 아멘까지는 아니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데 교회 안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본질이 비본질이 본질을 이기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늘 도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가을에 신학대학원에 수양을 갔어요. 학술제라 그래가지고요. 하루 종일 이제 전도사님들이 목사가 될 전도사님들이 대학원생들이 이제 세미나 듣고 강의 듣고 집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좋은 이제 시간을 맡았어요. 저녁 집회 전체 집회를 맡았는데 왜 좋냐면 아침부터 이 전도사님들이 좋은 강의를 듣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니까 막 영이 떠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가면 영적 분별력이 많은 건 아니지만 딱 들어가면 엄청난 큰 교회도 막 바람이 쌩 부는 교회가 있고요. 조그만 교회들도 막 따뜻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떠있는 거예요. 보통 제가 하는 일이 밥상 차리는 일인데 그날은 밥상을 다 차려놓은 상태에서 저한테 숟가락만 준 기분이 있죠. 오늘 진짜 모두가 은혜 받겠구나, 나부터 받겠구나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했더니 막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회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백문일답입니다. 그 100가지 질문 중에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유도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보통 가면 이렇게 집회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웃지 않으면 화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런데 그날 분위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 늘 부르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분들이요, 원래 대학원생들이 보통 교회 가면 예배도 하거든요. 감성도 많고 또 부르심에 대한 소명도 막 그죠 떠오니까 막 할렐루야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막 부흥의 대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죠. 여러분 단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은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가 아니라 단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은 예, 설교하면 알는데 5분 만에 붕해가 되어버렸어요.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반응을 하고 앉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 단 하루 아니 단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제 이 24시간 뭐하고 지내셨습니까? 그분과 함께. 그랬더니 갑자기 그 분위기가 샤해진 거죠. 이분은 예수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하나님보다 굿모닝 핸드폰, 우리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한 예수, 하루 종일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성경 하나 제대로 읽지 않는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랑하면 뭐예요? 만나야 하잖아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하면서 그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애쓰는 그게 사랑하는 어떤 증명하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왔으면 이렇게 예수라고 외치는데 댁에 가고 일상을 살 때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앞뒤가 맞지 않나. 근데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면요,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뭐예요? 교회에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교회 오면 이렇게 반응해야지, 부흥하면 이렇게 반응해야지, 순회하면 막 뛰면서 노래해야지, 교회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이것을 자기 사랑하는 걸 오해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돈 안 되니까 뭐든 못합니까? 내 생명을 주니까 바뀐다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진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배당 나가는 순간 우리 마음은 주님께 떠났어. 그냥 우리 원대로 사는 거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는 좀 다른 걸 알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만든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래 부르면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소리가 안 나는데요? 지금 소리가 꺼졌나요? 다시 할게요. 애만 나왔는데 아까 제가 그 했던 거 안 만지셨죠? 근데 왜 되죠? 자, 잠시만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자, 다시 할게요.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다시 무릎을 꿇네. 다시 무릎을 꿇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랑하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도전한 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증거가 있나 이렇게 제가 의문을, 궁금함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뭔 증거가 있을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 그렇죠.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 참 많이 기도하시고 동성교에서도 많이 기도하셨던 일이 있는데, 뭐 오늘 간증 집회가 아니라 짧게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딸이 셋 있잖아요. 아시죠? 예, 제가 아내는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온유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고려대학교 안암동에 있는 거기 중환자실로 갔잖아요. 그때 제가 뭐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말을 다 못했지만, 그때 저희 딸이 그 항체의 공격을 받아서 뇌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내사라고 그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중환자실 앞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예,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 저렇게 죽음안에 있었어요. 예, 한 장 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 크게 온몸으로 뼛속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 중에서 가장 힘든 형벌이 있다면 이거겠구나를 알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뭐 암이나 아니면 지병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두려움과 아픔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은 그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거죠. 부모의 심정이라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렇죠. 우리 애들 밤새 감기로 아파도 잠 못 이루고 했던 우리 엄마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이 고통을 느끼면서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구나. 그것도 십자가에서. 아,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참 부끄럽게도 제가 그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목회자였는데도 내 딸아이의 죽음 앞에 서보니까 아, 하나님의 아픔이 이거였구나. 근데 이게 역설적인 거죠. 뭐냐? 제가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딸아이 죽음 앞에서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그럼 그 전에 나눴던 말씀은 뭘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큰 회개를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사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끌려 나와서 그 맹목적으로 학습당하시고 제자훈련 받고 미국까지 가서 신학 공부하고 나는 책으로 배우지 않았나. 이런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난 다음에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 증명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이 사랑한다면 증명해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노래를 하겠는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제가 간증을 뭐 집회를 하면 많은 분이 그러세요. 그거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정말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첫째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믿음을 그때 주셨냐면요. 환상은 아닌데 우리 딸아이가 죽음 안에서 늘 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발작 한 2시간 한동 난 다음에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데 끔끔한 그 중환자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마음의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제에게 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냥 어깨가 들썩이더라고요. 운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눈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 4절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신이라.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구나. 강구하시는구나.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세요.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혼자 아니십니다. 그렇죠? 성령도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하셨고 예수도 간구하시는데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 우리를 향해 뿌렸던 눈물 잊지 마시고 배신하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한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라서 노래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도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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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살면서 간절할 때 이런 말 참 많이 하세요. 아, 돌아보니 은혜더라. 맞죠? 아휴, 이제 지나봤더니 참 나 은혜였구나. 다 이야기하시죠? 그럼 다 아멘 하세요. 공감하세요. 근데 한날 제가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 근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참 힘듭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돈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충청도 분 같아요. 목사님도 그때 하나님 오는 게 이야기하셨는데, 왜냐하면 느려요. 기도 응답 진짜 느리고요. 아예 묵묵부답, 그렇죠? 응답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막 하는데 이게 길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없는 돈에 정말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하고, 없는 시간에 다 예배당 나와서 이 주일 승수하고, 그렇죠?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협박합니다. 하나님 내일 디데이예요. 내일까지 응답 없으면 난 떠나요. 맞잖아요.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렇죠? 그래서 교회 떠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떠나려는데 잡죠. 조금만 더 해보자. 그렇죠? 뭐 구역원들이나 아니 목사님이나 뭐 그죠? 사모님이나 다 조금 더 해보자. 하나님 타이밍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1, 2년 지납니다. 근데 어느 한 날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 보니까 은혜구나. 내가 그때는 문제에 초점이 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못 봤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보다 더한 거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제가 우리 딸아이의 죽음 안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요. 이럴 수 있냐고. 미국 생활 다 청산하고 주님 섬기겠다고 한국 땅에 와서 이게 뭐냐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믿음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는 구절 아시죠? 그 사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 말씀. 그때 내가 종원자실서 죽음 앞에 있을 때 주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보세요. 사망의 계곡을 다 건너서 돌아보니 은혜가 아닌 거예요. 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무슨 말이냐? 지금이 은혜더라. 돌아보니 은혜로 나중에 고백할 수 있지만 지금이 은혜더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도전 받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잖아. 사망의 골짜기에 지금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은혜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이 마음으로 한 번도 입 밖으로 불평을 안 했습니다. 정말 이까지 왔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런 기적이 났죠. 오늘 그때 찍은 영상 제가 한번 찍었거든요. 새벽 1시에 찍은 영상인데 한번 오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소리 나오게. 바뀌기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예수님? 예수님. 아멘, 아멘. 한번 해주실래요? 크게 해서. 예수님? 예수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요. 막 발작하다가 이 온유가 기도선을 하고 죽음에서 입을 줬을 때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고 해서 깨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더라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가 있는데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요 잘 안 돼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피해 말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나가면 불평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해보자고요. 아멘. 예.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상황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서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불만을 마구 쏟아놓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제 감사하리라.
은혜도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제 감사하리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제 감사하리라. 이제 감사하리라. 이제 감사하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이라는 족속이 있었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나만 장군이라고, 그렇죠, 유명한 장군 있잖아요. 근데 아람 나라 이 족속이 늘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애썼대요. 그래서 왕이요 신복들을 다 데리고요 자기 침실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늘 게릴라전 치려고요. 덫을 놔라. 이곳 저곳 저곳 이곳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덫을 쳤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죠. 다 모아서, 아니 지금 몇 명이 내 방에서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 중 한 명이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다 알고 미리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여.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러면 뭐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사람 누구는 엘리사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수많은 병거를 보냅니다. 도단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엘리사가 하루는 그날 다음날 하루 이렇게 사환이 젊은 친구가 이제 문을 열면서 창문을 열면서 좋은 아침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밖에 온 천지에 그죠? 이 마병 병거가 둘러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죽었구나. 그 성경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오 주여 주여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서 적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지금 우리 죽게 됐다고 막 호들갑을 떠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때 영의 눈이 떠지니까 다시 보니까 뭐예요? 그 수많은 병거 마병 너머에 하늘의 불마차 불병거가 그죠? 가득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늘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절망하고 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떠져서
천국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다시 언급했지만 분명히 우리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면 없어지지 않아요. 현타 와요. 그냥 나가면 아이고 현실이구나.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영의 눈을 뜨기 때문에 눈앞에 똑같은 절망과 환경이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은 늘 흔들리잖아요. 눈앞에 문제 때문에. 그게 악인이래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나 의인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으니 그가 나의 오늘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게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면 해보자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갈 때 해보자 하는, 그죠, 여기 살아나는 그 오늘 만든 노래가 있는데요. 다 제가 만든 노래 좀 잘 힘드시죠? 왠지 아세요? 이미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중국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제가 한족 같아, 한족. 중국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를 초청해 알아봤더니 담임 목사 중국 사람이 한족인데요. 사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알고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는 메시지가 다 한국 말이니까 통역했잖아요. 근데 MR이 나오는데 MR은 다 한국어거든요. 내가 중국어를 안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언어도 모르는데 다 일어나더니 성경을 피더니 자기가 읽었던 성경을 막 이 노래 가사처럼 만들더라고요. 내가 지난주 왔을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사도행전이었거든요. 사도행 2장 4절에 보면 그렇죠. 언어를 헛었던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 그러니까 다 각자의 말로 말하는데 이게 막 한 언어가 돼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는 자기 마음에 드는 노래가 나와야 반응을 해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찬송가를 불러줘야 돼요. 그 외에 그것은 은혜가 안 된대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그 자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만난 노래를 부르는데도 은혜 되잖아요. 왜요? 중국 분들은요, 예, 그들이 믿는 우리 예수랑 우리 다른 거예요. 왜요? 그들은 찬양하다가 창고에서 예배했거든요. 창고에 숨어서 공항이 들어오잖아요. 다 수갑해요. 그들은요 예수 이름에 생을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가 나와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스포일 돼가지고 뭐냐, 익숙해져가지고 골라 먹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노래 나와도 오늘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이 눈이 떠질 거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제가 고향 같은 이 교회에서 예배하기 너무 좋습니다. 내가 좀 박자.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안에 성령님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만지지 마세요.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같이 할까요?
일하소서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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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우리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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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아멘.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깨워주소서. 여러분 하나 더 도전할게요. 사랑하면 증거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음 부를 노래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게 하시리라. 오늘 영이 사는 시간입니다. 매주. 그렇죠? 그래서 하나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도전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한 만큼 주님께 항상 하나님 너무 사랑으로 막 손을 막 지르겠죠. 근데 꼭 교회 가면 이런 분이 계세요. 팔짱 끼고 입을 안 여는 분들. 저는 이분을 신천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왜 이만희가 아니니까 찬양 안 하는 거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초대교회에서 한번 해보길 바라요. 자, 여러분 딴 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이 아무리 아버지가 유명한 부원 강사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구원이 성사되지 않는 것처럼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회중이 막 뜨거우니까 나도 뜨거워지기 아닙니다. 각자 주님의 보좌 앞에 1대1로 경주마처럼 그분만 바라보고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고백하시기 바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만큼 주님께 함성! 아멘.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만큼 주님께 소리 질러! 잘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시간에 하나님의 영 내 마음에 아멘. 하나님의 영 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얼굴 주께 나오며 찬양. 자,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자, 박수할까요?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어떻게 뭐 마음도 한 번 더 감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아멘. 돈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중독으로부터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우리의 마음 한번 더 감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박수! 마지막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온 나라에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 하나님 들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아멘, 아멘. 앉으셔도 돼요. 예.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한국 건너뛸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 은혜를 만나서 안 할게요.
자막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멘트 할게요. 예. 여러분, 제가 참, 참 웃기는 게, 제가 내후년이면 환갑이 됩니다. 목사님, 제가 환갑이 됩니다. 내후년이면. 정말, 목사님 처음 만난 게 단 20년 된 것 같아요, 벌써요. 예. 예? 전체 공짜가 70에 올라간다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뭐가 공감이 참 많이 되냐면 그 포장마차 아시죠? 그리고 편의점 앞에 가면 그 테이블에 중년의 아저씨가 혼자서 소주를 이렇게 꺾으면서 이렇게 마시는 걸 보면 이게 공감이 너무 많이 돼요. 힘드니까. 그렇죠? 또 저희 세대가 낀 세대라 그러거든요. 부모님 복양해야 되고 요즘 MZ는 뭐 부모님 복양에 대한 생각이 없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낀 세대라 아래로 가정, 위에는 부모님. 그리고 명퇴당하고 그저 돈 벌기가 너무 힘들고 뭐 이러니까 이거 한 잔 마셔야 있지. 인생이 너무 힘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는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너무 혼자 또 마시 그러면 친구를 만나요, 이렇게 모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 아픔들 얘기하죠. 그러면 서로 술잔도 기울이고 아니면 커피를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사람 친구는요, 딱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마주 봤을 때는 막 뭔가 다 줄 것처럼 위로를 하지만 헤어지면 남 생각 못 해요. 자기 앞가림도 힘든데 어떤 여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발등에 들어진 불이 너무 뜨거운데 나 못 봐요.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두 번째, 사람 친구는요 헤어지잖아요. 정말 같이 앉을 때는 뭔가 해줄 것 같지만 헤어지면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보증 써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아이고, 사람 친구는 이래요. 친구를 만나지 말라면 아니지만 이렇다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죠. 제가 딸아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벽을 치면서 늘 복도 그 금감원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했거든요. 근데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기도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이게 기도였어요. 주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딸아이 죽음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한마디 말을 안 해도 기승전결 하나도 오해하지 않고 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딸을 죽음에서 깨어나게 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주님께 나가기 전에 다 딴 데 돌아보고 사람들 만나 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께 안 나가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천대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란 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묵상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에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인데 그거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다음 말이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걸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안 열리죠. 왠지 아세요? 그 다음 말이 황금줄이라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그랬어요. 이는 율법이요 선지자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버지를 아직 아버지답게 대접을 해야 아버지가 너를 자녀로 대접하지 않겠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늘 인맥 찾고 내 힘으로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대로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한 하나님, 유튜브에 게임보다 못한 하나님, 그래도 필요하면 와서 막 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해서 한 게 있는데, 코로나 시작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자랑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700구절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2시간, 밤에 2시간, 적어도 4시간을 외워야 이게 잊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말 안에 말씀이 막 살아나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장날 50 장날이잖아요. 왜? 우리 동네인데 모르세요? 예, 동두천 50 장이잖아요. 큰 장에 가잖아요. 가면 제가 채소를 제가 사러 가요. 가면 이렇게 끈물리면은 막 뜨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갔더니 상추가 하나 1,000원이었는데 한 봉지에 3봉지에 2,000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었어요. 그리고 콩나물도 1,000원인데 500원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4개를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제 주인한테 뒀더니 2,000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2,500원인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떨리니까 2,000원이에요 그래요. 근데 내가 막 그걸 뒤에 막 손님이 많으니까 막 제가 얼떨결에 2,000원을 내려갔어요. 근데 나오는데 내 말씀이 확 올라온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인생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내 마음 알거든요. 분명히 2,000원에 2,500원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갔어요. 다 끄집어냈어요. 아니 사장님 요거 3개 2,000원이잖아요. 500원 콩나물이라니까. 이분이 아이고 내가 콩나물 못 받네. 그래 500원 더 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교회 다니세요? 세상 사람들 아직도 교회 다니면 정직하구나 생각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가 사랑하면 예수가 내 몸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그걸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살아내면 예수가 내 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지. 예수 믿지. 달라 당신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50대 중년의 그 아저씨를 보면서 죄송하지만 난 너무 감사한 게, 나는 진짜 친구가 있으니까, 나만 생각해주고 능력이던 예수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저는 큰 기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믿어지는 것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예수가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내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사실은 예수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 부인을 하고 짐을 하여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기적은 예수가 내 구주로 믿어지는 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예수가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오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 같이 노래할까요? 이것이 은혜라. 우리 두 손 들고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주님의.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이것이 은혜라오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시는데요, 제가 목사님 한 곡 더 있는데 괜찮을까요? 원래 집회하면 앵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제가 우리 창립 예배 드릴 때 특송했던 곡이거든요. 20대 했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저도 목사님 사모님 뵀을 때가 참 젊었던 30대 말이었는데 이제 60대가 돼버린. 예,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천국이 가깝구나 이제. 그죠? 살아온 것보다 이제 더 짧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딸이 치대였잖아요. 초등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르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렇죠? 언제 그렇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잘 잡고 좁은 길 걸어가자고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노래는 그렇게 해요. 성령이 계시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한다는데요, 막 데모하듯이 막 부르잖아요. 근데 좁은 길 안 걷어요. 왜요? 좁은 길 불편하거든요. 좁은 길은 미련하고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데.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요, 전도요. 요즘 지금은 관계 전도예요. 그죠?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야 그분들이 나도 믿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니나 잘해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다 같이 넓은 길 걸으니까. 거짓말하고 불법하고 편법하고 어떻게든 치우려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은 사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채소가게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보험 든 것처럼 어느 한 날 교회 갈게요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삶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삶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이 교회에 자리가 채워질 거라고 저는 믿고 지금까지 해왔고, 그죠? 잘 걸어왔다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한번 동기부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린 50대가 되었죠.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아멘. 설레고 푸른 청춘이 꿈만 같은데 깨어나 보니 우린 중년이네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하니 힘을 내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이 땅을 떠나갔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쩜 이리 젊음을 다 써버렸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내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